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214일째가 됐네요. 이사야 55장에서 57장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저와 함께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던 걸 느끼시죠? 야, 진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사야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말 주님에 관한 그 예언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예언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늘 생각하셨고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사야 55장에도 신약에 인용되는 말씀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수백 년 후에 신약의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질 말씀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참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지금 남아공 목회자 수련회를 인도하고 독일의 루디거 목사님 4분, 한국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4분,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저의 흑인 동역자님들과 함께 여기 남부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들 초청해서 목회자 수련회, 목회자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 목회자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라위로 날라 올라가서 말라위에서 이제 그 450명 되는 그 말라위 고등학생들, 이 집회는 제가 강사로 갔는데 제가 그것을 주최한 것은 아니고 이 집회를 누가 주최를 했냐면 미국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박성희 선교사님과 또 장로님과 목회자님들과 또 젊은 청년들을 대거 보내셔가지고 말라위로 그 말라위 선교에 헌신하는 박성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450명의 이 말라위 고등학생들에게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 수련회를 인도한 기억이 많은데 아프리카에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아프리카의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에서 그 고등학교 집회를 인도하고 바로 국내선을 타고 말라위의 두 번째 도시인 블란타이어라고 하는 도시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또 독일의 루디거 목사님과 한국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과 제가 또 85명의 그 우리 카프카 신학생들 졸업식을 또 인도하고 거기 또 블란타이아 목회자 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라위 상황을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요. 여러분이 그 뭐 유튜브 그 시기 말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그 찍어 보시면 다 알지만은 말라위는
국민소득이요. 뭐 1년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한국은 수만 불이 되지 않습니까? 말라인은 600불인가 된대요. 너무나 가난한. 마다가스카르가 500불, 말라이가 600불. 그거 뭐 우리나라의 막 수십 배보다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 말라이의 현지 교회를 손영우 목사님이랑 르드거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현지 교회 또 저녁마다 가서 또 집회 인도하면서 손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막 웜에 우리나라 옛날에 한 60년대 초에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못 먹고 배고프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예배당이 벽이 없어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짜락짜락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려.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에서 아이고 거기 모여서 그냥 애기들이랑 청년이랑 어른들이 막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 대륙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추수할 곡식들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이번에 말라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55장에는 신약에 인용되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너희 목마른 자들 나오라.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 마시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신약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건데, 어쩌면 구약의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나와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이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는 복된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에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 길이 생겨요. 영생의 길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먹으면서 멸망길로 가면서도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후손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해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언약이었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게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네가 모르는 나라가 막 달려온대. 그게 뭔 말이에요? 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에게로 달려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곳곳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절히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진짜 달라 보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하고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게 높아버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보통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종교를 믿으면 네 인생이 나약하게 된다. 이게 보통 지식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여는데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심판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이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죠. 10절에 있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이게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 비가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해요. 땅에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 비가 내려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꼭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가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6장에 가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나 소외받은 고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자 나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장애를 입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괄세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모으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방인들도 또 모아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8절까지인데 9절부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썩은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몰지각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하면 짐승들이 와서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개들이다,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직한 목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이사야의 이런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강단에서요 맨날 정치적인 발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정치하고 싶으면 지가 정치가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속 없는 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목사가 그런 말, 그것도 잘한다 하고 막 응원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면 제가 경고하건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개들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세상에 무슨 정치가들처럼 그런 거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일부 그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막 정신없는 자기의 직분을 벗어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그 정치적인 의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 목사 저 봐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저렇게 생각이 저렇게 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정말 서슬퍼른 독재자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던 인간들이 좋은 세상에 오니까 무슨 뭐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는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잠깐의 세상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려고 무슨 대단한 애국자나 되는 것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중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사 표시를 덕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거할 때 표로 말을 하고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막 한국의 목회자들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막 서로 욕하고, 목사님들이 막 손봉호 교수님을 막 욕을 하고, 또 언론들이 막 그 정치하는 목회자들 뭐라고 막 서로 그냥 막 욕을 하고 싸우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하는데 그렇게 나서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해 주시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인간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 주여, 이 몰직한 목자들을 책망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6장 9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요. 말씀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에 가면 우상 숭배를 규탄합니다. 우상 숭배.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꼴짝이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 웜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악한 하나님이 싫어가는 이방인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 무서운 이방인들의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따라 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귀신 따라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지금 한국에 100만 명 가까운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막 영한 점쟁이, 그냥 막 영험한 점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네? 딱 하고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예.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귀신에게 나아가서 점쟁이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가만히 이걸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40대 중반 여자 싱글인데 언제 내가 결혼할 수 있는지 답답해서 교회에서는 그 안 가르쳐 주니까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짤랑짤랑 하더니 50대에 가겠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좋은 소리가 들으니까 어머 50대에 나가 시집을 간단다. 그럼 50대 초반에 갈 것 같아요? 중반? 한 중반쯤 가겠구만. 그럼 별걸 다 가르쳐줘요. 뭐 이런 가게를 해라, 옷을 좀 화사한 옷을 입으라, 웜에 그거 맞춘다고 그냥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가서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거 쫓아갑니다. 구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간다. 몰렉이 누구요? 그 무서운 자녀를 갖다 우상에게 갖다가 불살라 바치는 그 우상이 몰렉 아닙니까?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57장 2절은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악인, 우상 숭배자들 결코 평안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평안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평강의 길을 아는 거지, 하나님 떠나버리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바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구약의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사람들을 속이고 왕을 속일 때 유리하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핍박받고 요거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인기가 없고 요거도 먹고 별로 뭐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는 데는 막 조회수가 수십만 명, 구독자가 수만 명.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기가 있든 없든 누가 동의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울로 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른 진리를 붙잡아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정신없어도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생명 붙어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고 늘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479장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차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상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가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